마태복음 25장입니다.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3쪽에 있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고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예, 오늘은 전교인 새벽기도에 또 3일차를 맞이하고 또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월을 시작하는 그런 첫날이기도 한데요. 무엇보다도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또 4월 한 달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첫날은 저희가 교만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요. 어제는 욕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게으름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서 4월을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열심을 좀 다짐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게으름이라는 단어를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으름과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상 사람들의 게으름은 몸이 멈추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영혼이 멈추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해석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만큼 세상의 이 게으름에 대한 생각과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참 바쁘고 열심히 살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 이렇게 게을러 라고 말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참 분주하게 삽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은 이 게으르다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참 분주하게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마 게으르다라는 말은 내 삶과는 잘 어울리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현대인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참 시간이 빨리 간다. 벌써 여러분 4월 1일인데 믿기십니까? 2026년도가 시작된 때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4월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3개월 동안 뭘 했냐 하는 생각이 들면 굉장히 좀 부끄러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 앞에서가 아니고 바로 우리 주님 앞에서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인데요. 사실 이 달란트 비유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떠나면서 맡겼고 그것을 돌아와서 결산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남겨서 칭찬받고 1달란트 받은 자는 묻어두었다가 책망을 받는 이야기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생각하는 게으름을 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뭘 남겼느냐의 개념보다도 전체적인 주제의 핵심이 뭐냐인데, 첫 번째로는 이게 천국 비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5장 전체가 이 종말에 관련된 때의 이야기거든요. 열천의 앞에 있는 비유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고 또 결국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뭘 할 거냐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핵심이고요. 또 한 가지는 주인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이 땅을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안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진짜 게으른 것이 뭔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칭찬을 받는데, 그들의 특징은 바로 이렇습니다. 16절 말씀을 가서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죠. 사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면서 이거 가지고 뭐 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15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이제 타국으로 떠나면서 달란트를 각 재능대로 맡기는데, 그냥 맡기고 떠날 뿐이지 뭘 하라고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면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달란트를 종들이 받지 않습니까? 이 종들도 분명히 일상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 달란트를, 주인이 맡긴 이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이 맡겨진 일이 있고, 그것을 하면서 당연히 이 사람들도 먹고 사는 일이 있었을 거고, 뭐 가정을 돌보는 일도 있었을 수 있고,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바로 가지고 가서 이 달란트를 사용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주인이 와가지고 너는 너의 일상을 얼마나 잘 살았느냐를 묻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이 주인의 가장 큰 마음의 핵심은 내가 준 거 어떻게 사용했어 이거든요. 결국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받자마자 주인의 마음을 바로 알아서인지 달란트를 가지고 사용을 했고,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이후에 나오지만 주인의 마음을 아예 엉뚱하게 이해를 하고 결국 땅에 묻어둡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도 분명히 일상을 살았겠죠. 먹고 사는 일도 해야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인은 네가 일상을 어떻게 살았느냐를 평가하지 않고 돌아와서 내가 맡겨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를 묻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저도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도 동일한 평가를 받게 될 거라 하는 것이죠. 동일한 결산을 받게 될 거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이 달란트를 맡겨준 종들처럼 우리의 재능에 맞게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는 거기에 맞는 사명들을 다 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일상도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자녀를 키워야 하는 문제도 있고, 직장을 다녀야 하는 문제도 있죠. 가정을 돌봐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뭘 가지고 결산을 할까요? 야, 너의 일상 참 열심히 살았다. 너 참 분주했지.
그걸로 평가를 받을까요? 아니면 야, 내가 너를 택해서 부를 때에 너에게 준 사명이 있는데 그 달란트는 어떻게 사용했니? 라고 결산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주님이 오셔서 뭘 평가할 거냐,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맡겨준 달란트, 곧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인이 와서요, 2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 한 달란트를 맡기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땅에 묻어둔 종을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악하고 게으르다. 분명히 뭘 하라고 말씀도 안 했는데 나머지 종들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바로 가가지고 그 달란트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 번째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땅에 묻어두고 주인의 마음을 아예 이해하지를 못하고 결국 결산을 받을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여기서 충격적인 말은 게으름과 악이 동시에 설명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종을 게으르다고 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악하다. 왜냐하면 주인이 맡겨준 그 달란트를 너무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고 주인의 마음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이 악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도 세상 일에는 분주한데 주님 맡긴 사명에 게으르면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을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달란트 이야기만큼이나 잘 아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자주 소개했던 이야기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죠. 예수님을 초대하고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 두 자매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얼마나 분주합니까? 바쁘죠. 누가 봐도 야, 참 열심이다, 열정이 있다. 게다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자 하는 그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동생인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몸이 멈추고 있으니 게으른 거죠. 야, 저 언니는 저렇게 열심인데 저 동생은 왜 저 모양이냐? 아니, 예수님 초대했으면 같이 열심히 해야지. 마르다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 이렇게 바쁜데 저 동생 좀 같이 도와달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좋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칭찬을 받는 것은 게을러 보이는 마리아라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매우 분주합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가득합니다. 꼭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거기에 생각나는 게 당연히 이제 우리가 부족하고 불완전하니까, 무능하니까 아이고 이것도 안 되네 저것도 안 되네, 막 염려 근심 걱정들이 막 밀려온. 예수님께서 다 필요 없고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데, 굉장히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은 참 이기적이시네. 마르다가 왜 이렇게 분주한데 주님 대접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죠. 뭐가 집중이 되어야 다른 일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바뀌어진 거죠, 순서가. 주님을 정말 잘 섬기는 것은 그냥 막연한 분주함과 바쁨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내 모습 보는 거, 주님 말씀 듣고 나를 깨닫는 거,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그 나머지의 일들이 의미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바쁜지, 왜 바쁜지, 하물며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교회 일로 바쁜 사람들도 정확히 그 일이 정말 주님을 위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바쁜 것입니까? 우리의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일상을 다 뒤로 하고 다 팽개치고 교회 일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일상을 살지만 아이도 키워야 하고 회사도 다녀야 하고, 근데 그 일 속에서 나는 누구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바쁜가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중심 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도 복음 전해야 하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주님의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해야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믿음으로 키워야 하고, 가정을 돌보면서도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하고, 이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 사용하는 사람이죠. 그냥 그 일 자체에 함몰되어 가지고 막 바쁘고 정신없이 흘러가 버리면 지금 우리의 모습처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냐 하는 생각만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를 위하여 부지런해야 하는가? 성경이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이 그렇게 분주했고,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예수님의 삶이 그렇게 분주하지 않았습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이 주님의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기 잘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 하나님의 일이죠. 그것을 내가 한다 말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한다. 낮이 밝은 낮에는 하나님 보내신 일을 해야 한다. 밤이 되면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낮과 밤의 의미만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가 있죠. 맞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쉬는 게 맞는데, 이 낮과 밤의 분명한 영적인 의미는 일하지 않는 진짜 쉬는 날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 앞에 갔을 때죠. 이 땅에서 분주하다가만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안식처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다 쉽니다. 주님 말씀하신 거죠. 밤이 오면 다 쉰다. 근데 낮에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 모두가 해야 한다.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추수할 것이 진짜 많은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추수할 일꾼 좀 보내달라고 해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 일꾼이 부족하다 하는 말씀은 결국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무너무나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분주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바빠야 할 이유인 거죠.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걸 땅에 묻어두고 있는지,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이 주께서 맡긴 달란트라서 주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지를 항상 돌보면서 살피면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로마서 12장 11절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진짜 바빠야 할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잠언 25장 13절이죠.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오늘 이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들을 봅니다. 누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가? 땅에 묻어두고 결산할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는 종인가? 아니면 받은 달란트 받자마자 주님의 마음 알아서, 주인의 마음 알아서 그거 가지고 열심히 일했던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르다입니까? 마리아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곰곰이 살피면서 우리 안에서 사실은 지금 열심히 주를 위해 살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 한켠에서 슬슬 일어나는 게으름들이 있습니다. 나태함이죠. 아유, 좀 쉬자. 아이고,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런 마음이 설령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곧 밤이 올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이 이제 쉬어라 할 때가 여러분 그렇게 멀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왜 바쁜지 반드시 그 이유를 십자가 앞에서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로, 주님이 원하시는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